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렘넌트의 정체성 회복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집니다. 이 존 맥스웰이라는 작가죠. 이 사람이 사람들이 언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되는가, 요거를 4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통이 커서 견딜 수 없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깊이 내게 어떤 동기부여가 일어날 때, 또 세 번째는 배움을 통해서 어떤 스스로의 변화를 갈망하게 될 때, 또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을 얻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누구든 이 전환점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흩어지는 시간표가 왔어요. 이 스데반의 일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사건이죠. 똑같아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도 문제와 어려움, 사건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붙잡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또는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시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복음화 언약입니다. 요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돼.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게, 시간이 흘러서 모세, 여호수아까지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방향이 맞는지 살펴봐야겠죠. 내가 맞지 않다면 하나님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주어서라도 방향 맞춰 가십니다. 이게 언약의 자녀예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만민, 모든 민족 땅 끝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합니다. 이어서 8장 1절에는 뭐라 하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해서 각 집에 들어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집어넣는 일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복음 전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8장 4절입니다. 거기에 얘기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냐?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빌립 집사님은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핍박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현장에 오직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이 됩니까? 문제를 만났는데 오히려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향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 오직 복음. 이거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은 뭐 했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위기 만났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우리의 어려움이 없어져야지가 아니라 제자들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게 되냐? 이게 돼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사람이 뭐냐? 24제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24제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25의 현장의 제자를 붙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 받았죠? 제자를 세운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24 하는 사람에게 25 현장의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혼의 제자,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걸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237 치유 서밋 하는데 무엇에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전환점을 찾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종교에서 복음으로 가는 전환점 찾아야 됩니다. 이제 찾으셔야 돼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가는 전환점. 종교와 복음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종교는 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막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게 나의 전환점입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뭐냐?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이거는 내게 깊이 숨겨져 있는 나의 본성이에요. 원래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것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전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환점의 시간표 허락하셨다는. 인간의 시작이 뭔지 알아야겠죠? 인간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장악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요?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오래된 문제예요.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들어도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어도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요겁니다. 이래서 복음으로 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해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그 저번 주 일부 예배 때 우리 일본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현장에서 많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나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곳이 일본 현지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선교사님이 파송돼서 갔는데 하나님이 뭘 처음 보여주셨냐? 내가 아무것도 이 현장에 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줬대. 그래서 목사님 포럼 하셨잖아요. 인간은 별거 없습니다. 맞죠?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야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보내셨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이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니까. 근데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식적으로? 그냥 하는 말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로 실수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가장 처음에 축복을 받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줬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는데 뭐합니까? 어떻게 무할례자 집에서 네가 식사하고 할 수 있냐? 복음을 막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반대로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뭐라 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요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안디옥 교회는 최고의 위기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걸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오직 복음 붙잡는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여러분 최고의 공격이 뭐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귀하게 주신 말씀이죠. 그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버려라. 이때까지 네가 살아왔던 기준들, 방법들, 네가 된다고 했던 것들 다 버려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들, 종교 버려라. 요거를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고백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비밀입니다. 버려야 여러분 찾을 것이 보여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네가 입어야 될 거, 네가 필요한 거, 너가 슬픈 거, 너가 기분 나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찾을 거 얘기하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하십니다.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진짜 응답은 시작도 안 됐어요.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를 죽여달라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때까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본 엘리야가 한계가 왔어요. 나를 죽여달라. 나는 할 수 없다. 고백합니다. 중요한 게 그 시간표입니다. 그게 여러분 전환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엎드리게 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 천사를 보내서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요걸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제 응답을 주시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남아있다. 엘리사가 남아있다. 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한 언약 시작해야 돼요. 나의 전환점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신 길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현장에 전환점을 찾게 됩니다. 나의 전환점을 찾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현장의 전환점이 보이게 돼요.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보여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기도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사도행전 13장의 팀이죠. 선교팀이죠. 우리 렘넌트를 보면 여기 반이 여러분 내 옆에 사람 보세요. 내 옆에 있는 반 친구들이 나랑 같은 지역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왜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우리 이 반이 나의 지역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팀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교회에 와야 됩니까? 특히 내가 왜 중등부 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이 있다니까요.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팀입니다. 여러분은 왜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내일 그 성주 지역에 캠프가 진행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많이 참여하세요. 축구 캠프로 진행되는데 처음에 그 캠프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한 4년 전에 조사님이 이 초등학교 6학년의 한 렘넌트를 그 지역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지역의 렘넌트를 만나는데 처음에 이 친구가 저를 잘 안 만나주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맞죠? 약속해놓고 까먹고. 그래서 대구에서 성주까지 차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됩니다. 그 1시간을 가는데 렘넌트가 안 나와요. 전화도 안 받고. 여러분 어떨까요? 멘붕. 그러니까 1시간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한 3달간. 근데 몰라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시더라고. 우리 교회에 가장 멀리 사는 렘넌트, 근데 교회 못 오는 렘넌트. 거기에 몰라요. 조사님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무조건 이 현장은 가야겠다. 결단했어요. 한 3달 가니까 그 렘넌트가 마음을 좀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자신에 있는 막 깊은 얘기들, 가정 얘기들, 거기에 그리스도만 얘기했죠. 어느 순간 그 렘넌트가 딱 답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붙여주시냐? 그 렘넌트 주위에 그 현장에 있는 복음 들을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갑자기 그 렘넌트한테 전화가 와요. 살려달라.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보니까 그 자기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자기는 답을 얻었죠.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네. 계속 붙여줘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 운동이. 그렇게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그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니까 뭘 하게 되냐? 이 지역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조삼이 그 렘넌트들만 보고 갔어요. 근데 계속해서 렘넌트들이 모이니까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 지역을 조사하니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그 지역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계속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뭐가 생겼냐? 여러분, 지교회가 생겼어요. 작년에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지교회로 파송받게 됐어요. 그 지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지금 지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거기서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역자 훈련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몇 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역자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뭘 열어주시냐? 캠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한 렘넌트로 시작돼서 한 지역을 두고 캠프할 수 있는 이 응답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4년 걸렸습니다. 한 지역 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니까요. 나의 현장 왜 해야 됩니까? 종교가 아니라 복음 보이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두고 내 현장을 두고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 여실 때까지 하시면 돼요. 문 여실 때 한 달일 수 있어요. 10년일 수 있어요. 20년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영원히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 제자가 낳게 됩니다. 현장의 전환점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면 오직 그리스도 들을 사람이 온다니까요. 현장의 전환점.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전환점 봐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언제든지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누가 와도 살릴 수 있어요. 교회 오면 여러분 사람에게 답을 찾지 마세요.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답을 찾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답을 찾지 않고 교회 올 이유가 복음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 없어요. 교회에서. 문제 때문에 시험 들 일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에서 복음으로 답을 찾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 비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비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든지 뭐 하냐? 오직 전도 선교만 해야 돼요. 전도 선교만. 다른 것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 하면 잠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잠깐은 응답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에는 뭐가 되냐? 변질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증거를 가지고 교회를 살릴 만큼 증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교회가 제가 알기로 15개가 있습니다. 근데 조사님, 저는 어떤 부분을 두고 지금 지역을 놓고 캠프를 하냐면 정말 이 지교회를 통해서 캠프가 되어지고 지교회가 힘을 얻고 지교회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그 응답들이 우리 하나 교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 시작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그 현장에서 축구는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해요.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제자를 키우는 거다. 제자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 교회에서 막 하다가 현장 가서 교회에서 막 하다가 현장 가서 아니죠.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제자입니다, 제자.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 그게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오직 전도 선교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뭐가 되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다른 사람들, 응답이 다른 사람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 돼서 가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 되기 때문에, 전도가 하나 되기 때문에. 요게 방향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나의 전환점, 현장의 전환점, 교회의 전환점 어떻게 찾습니까? 결론은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안 되면 같이 하세요. 팀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있죠? 평상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집중의 시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루에 이렇게 3번 어렵다.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나님께 집중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뭔가 보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무언가가 보인다니까요. 아침에는 여러분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눈 뜨자마자 내 본능이 뭔 줄 알아요? 기도하기 싫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엄마 아빠 싫다. 다 싫다. 여러분 그게 본능입니다. 그거를 갖고 눈을 뜬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해야 되냐? 나를 살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나를 살려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낮에 나의 현장에 사건들, 사람들, 만남들, 문제들을 기도로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복음 가지고 현장 가는데 이 세상에서 뭐 합니까? 창세기 3장으로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게 성공하는 거다, 잘 되는 거다. 그걸로 내가 받아들이고 살 겁니까? 그 현장을 바꾸는 기도가 되어줘야 돼.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반드시 답을 찾는 기도 되어줘야 돼요. 근데 내 생각으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여러분 캠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정말 우리 캠프라는 특별한 일이 있죠. 캠프를 두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늘 성령 인도여야 돼요. 우리의 방법은 뭐냐? 성령 인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성령이 역사. 그래야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해요. 실패도 없습니다. 성공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했는데. 그래야 진짜 중요한 성령의 열매, 영원히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작품, 제자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참된 치유와 서밋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어떤 문제나 사건 속에서도 전환점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방향,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찾아내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